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은 성결 시리즈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적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거룩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대하게 되면, 접하게 되면 몸으로도 생각으로도 온갖 더러운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결단,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 거룩, 성결을 강조하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성화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로 삼는 거죠. 거룩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로, 성경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에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에게 이 깨끗함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거룩을, 성화를, 또 성결한 삶을 주장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정말 가능한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성화, 그 거룩을, 그 성결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불가능하다면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쉽게 여러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주장합니까? 가능한 것이기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가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면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육과 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더러움에, 온갖 더러움에 파묻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자력으로 이 온갖 더러움에 파묻혀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깨끗하게 하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애쓰는데,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안 되는 것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게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아닌 분 없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자기 중림성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불의, 이게 자기 중림성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악행이 나오고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탐욕이 나와요. 욕심이 나와요. 악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묻혀있는, 파묻혀있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요 인간을 알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온갖 더러움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자신을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온갖 더러움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만약에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깨끗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결과로 그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자력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룩이나 깨끗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실천이나 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적 거룩입니다. 관계적 거룩.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시작을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자 뭐가 있답니까? 우리의 약속이 있대. 그러니까 약속을 가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자이고 그 약속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약속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럼 뭘 말씀하시고 뭘 약속하셨냐?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그들 가운데로 두루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요 약속을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교회 설교하면서 신자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이라고 설명하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표현이 뭐냐면 신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엄청 얘기했어요.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신앙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여전히 신앙으로 이해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는 신자 성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양한 신자의 개념이 있지만 신자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약속이 없으면 내가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신자 아닌 겁니다. 교인일 수는 있어도 그분이 종교성에 근거해서 신앙의 모양을 취할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에 깊이 개입해 있을지 몰라도 신자는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약속이 주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 그리고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개념이 나를 조금 위로해 주긴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긴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파묻혀 있는 우리 존재성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도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했는지 보세요. 나랑 조금만 달라도 함께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외모가 똑같거든요. 생김새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비춰지고 보여지면요 함께 하는 거 무진장 힘들어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는 거죠. 누가 나랑 만나를 찾는 거예요. 누가 내 코드랑 맞는가 이거 찾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 우리끼리도 다르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함께 한다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자기 중립적인 인간이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귀찮고 힘들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그때나 조금 좋아하고 뭐 마음에 드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요, 얄짤 없어요. 얄짤? 대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요 전혀 함께하지 않아요. 전혀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파묻혀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면 웬만하면 스스로에 착각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나를 사랑하신다, 종교성의 근거한 착각일 수 있어요. 종교적 감수성일 수 있어요. 원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언제 그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돼야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성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끌어들여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내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하게 뭐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 줄게. 너는 내 백성이야. 함께 할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럼 뭘 전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요, 출애굽에서 뭐예요?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모양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에스겔 37장 27절 28절.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 나라가 망해서 심판받아서 포로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 약속과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8절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거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 말하면서 또 바로 이어서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요 이 깨끗하게 하자에 꽂혀갖고 뭔가 시도해.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면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두렵다, 경외한다라고 할 때 어느 때 두려워지고 어느 때 경외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때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 문화적 크리스찬, 교인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니까 봐요.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중심성이 더 왕성하게 일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인식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인식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뭐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돼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 했다고요. 출애굽 시켜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이 그들한테 베풀어졌는데 광야를 지날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끊어지지도 않았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앞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했냐고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냐고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인식은 언제 가능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고 본질이고 토대고 근간입니다. 이 십자가가 안 되면 하나님 인식이 안 돼. 두렵지 않아? 경외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룩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거룩에 이를 수 없으면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인간들의 상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의 상처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돈 가지고 있어 이래저래 좋은 옷으로 시장하고 이쁘게 화장하고 별걸 다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냄새나고 부패해 있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파묻혀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가 실제이지 않으면, 십자가 모르면, 십자가와 상관없으면 여러분,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라고요.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내 심령 가운데 오셨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신자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즉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깨끗하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것 자체가 칭의 너는 거룩한 자야. 존재론적으로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구별된 겁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진짜 신자에게는 내가 스스로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야 될 그런 거룩과 깨끗함은 없어요. 그런 개념의 거룩과 깨끗함이 아니에요. 관계적 깨끗함이고요, 관계적 거룩함이에요. 아멘.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심히 있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거룩을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거룩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므로 신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공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의 기초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감사하는 자가 거룩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행위 이전에, 어떤 실천 이전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것이 자신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된 증거예요. 그 감사가, 그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잘 얘기되지 않는 것,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수도 없이 강조되어지는 것,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거룩이 거룩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내가 벗어난 것은, 깨끗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려면 그런 자기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죄인됨, 온갖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자리에 있었던 나를 봐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기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의 시대에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는 겁니다. 죄인인 걸 알아야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습니다. 그대로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를 모르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나고 지치고 곤고하고 억압아래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만 사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 살이 힘들다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요, 정말 다 힘듭니다.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인생살이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이게 이런 그냥 정말 투기하고 죄 짓는 사람, 나쁜 놈들만 쉽게 살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살면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쁜 놈 만나면 더 힘들지. 이제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듦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를 보면 그 은혜가 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더 바르게 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은혜를 보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거룩의 기초라니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죄가 보인다면 그 죄를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인식함으로 예수님의 깊은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회 그 대표 기도할 때 내용이 나왔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그거 알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게, 더 온전히, 더 넓게 알게 해주세요. 아니요.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은혜는 은혜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사랑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바라는 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인됨을 보게끔 인도하세요. 보게끔 인도하세요. 내 삶의 자리에 나쁜 놈 하나 갖다 놓잖아요. 처음에는 그 나쁜 사람 때문에 힘든 거, 너무 힘들다, 막 저 인간 왜 저러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사람을요, 내가 용서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뀝니다. 그 사람한테 포커스가 있던 게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하시는 일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돈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돈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돈을 손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돈 사랑했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일하심 중에 하나는요, 죄인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살아보세요. 예. 근데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막 살 때에 재밌죠. 내 뜻대로 막 되죠. 신나죠. 근데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야 라고 찜했다면 이제 큰 코 납니다. 분명히 그를 돌아오게 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아옵니까? 죄인임을 알아야 돌아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나게 잘 나가는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걸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놓으십시오. 그 염두에 두시고 신나게 사십시오. 그래 처음에는 이제 조바심이나 좀 하나님 이렇게 근데 아무런 일도 없어. 여러분 실제 아무런 일이 없다.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안 하신다. 내가 막 나가는데 내 맘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신나게 세상에 놀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죄인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 내가 스스로 못 보니까 내가 스스로 보는 게 안 되니까 개입하셔서 무너뜨리시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 다 빼시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죄인 되게 하시고 그 죄인됨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를 보니까. 그래야 십자가 앞에 엎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높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선함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주의 은혜를 훼손해 버리고 주의 은혜가 더럽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죠. 왜요? 내 공로, 내 선함이 중심되고 내 선함과 내 공로를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 의 된다면 상대적으로 은혜는 무너지는 겁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훼손되고 더럽혀진 겁니다. 내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면,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더럽히고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의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와 손끝만큼도 상관없게 돼요. 자기 의 가운데 빠지면, 자기 의를 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와 선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그 거룩을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성결한 삶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요, 거룩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거룩으로 인정받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거짓 거룩입니다. 거짓 성결, 거짓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왜곡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랬죠. 타락이 뭐라고요? 왜곡이라고요. 여러분, 신자가 십자가의 공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다면, 십자가와 그분의 공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다시요. 내가 십자가를 믿어, 그분의 은혜를 믿어,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거나 사람이거나 나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그분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면 안 된다고요. 내 삶의 기준이 사람이면 안 된다고요. 내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기준이 다 세상이고 사람이고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일 수가 없죠.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은혜가 지금 가리워져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게 타락인데.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다 왜곡돼 있어요. 생각이 왜곡돼 있고 정서가 왜곡돼 있고 인격이 왜곡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기준이니까 타락한 내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 파묻혀 있는 내가 기준이라면 거기서 뭐가 온전한 게 나오겠어요? 거기에 뭐가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판단과 온전한 계획이 거기에 나오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왜곡이 우리 삶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후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왜 분별을 못합니까? 타락한 내가 기준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가 기준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분께 물으면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데, 사실은 겉모양만 그렇고요, 실제는 내가 기준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의 자리에 부각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도 없고 뭐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찬양, 어제 찬양 오늘 이렇게 하려고 연습하고 따라 부르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멜로디가 이렇게 잘 안 들어왔어요. 멜로디가 잘 안 들어니까 이렇게 은혜되는 멜로디는 아니었어요. 근데 가사를 보면 정말 성경적인 거죠. 특별히 좀 가사 중 안에 제가 마음이 더 좋았던 것 중에 내가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이건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혹은 설교를 하는 뭐 전도를 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가온 건요,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부각되는 것, 나타나는 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저 은혜가 자고 있는데 언제 은혜를 알까? 은혜가 하지만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결국 사람의 행위나 실천의 문제가 부각되는 겁니다. 은혜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실천, 모양, 행위, 이런 게 부각되는 거죠. 그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자기의, 차별, 무시, 정죄, 비판,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자기의로 충만해, 내 삶의 불평, 불만, 내 삶의 자리에 차별, 무시, 정죄, 비판, 이런 것들이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다면요, 그분의 삶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자기인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보면 그냥 다 못마땅해 보여. 그냥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인 겁니다. 자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더럽혀지고 사랑의 행위만 자랑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성경을 200독 했다고,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10독 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꼭 10독을 강조해요. 200독을 강조해요. 그러면 기를 죽여요.
내가 5시간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5시간이나 시키셨다고. 5시간 한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왜 그게 중요한지 압니까? 자기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5시간 기도 못하면, 성경 200동 못하면 다 뭐예요? 무시의 대상인 거예요. 무시의 대상. 그러면 자기는 자랑되어지고 자기는 속에서 뭔가 성취감이 있고 뿌듯하고 좋을지 몰라도 은혜는 무시당하는 겁니다. 은혜는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인간이 교묘해요. 정말 교묘합니다. 결국 자기를 자랑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뭔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눈다고 하면서 결국은 정말 교묘하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아니요. 은혜가, 정말 은혜가 부각이 돼야 돼. 은혜가.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가 주장하는 성결, 성화, 거룩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성화, 거룩, 성결은 그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있기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같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 은혜가 임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높여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은 자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공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세계로 부르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을, 이 성화를 혹은 이 성결을 굳이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식하는 그리스도 안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깨끗한 삶이고 성결한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아멘. 우리가 늘 얘기하는 신앙의 본질,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삶이 거룩이고 성화고 성결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분 떠나서는요,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도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이 거룩의 열매는 뭘까? 이미 거룩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가 뭐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내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모양이 있으면 거룩한 거고 그 모양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은 건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미 우리는 거룩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거룩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식으로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설명하는 이미지를 여러분 잘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셨어요. 믿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믿습니까?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칭이거든요. 칭의. 근데 지금 말한 이 개념은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를 가르치는 교회도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용납하셨고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하나님의 자녀, 이런 얘기 거기서 똑같이 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 거룩이 달라요. 거짓 신앙에서 거룩은요,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개념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뭐합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못하면 죄책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영적 우월감에 자기 의회에 빠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성화론, 왜곡된 성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할 것을 제가 던져줄까요? 생각할 걸 던져줄 거예요.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아이 주변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게임기도 있어요. 장난감도 있어요. TV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는 게 아니라,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TV도 있는데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 갖고 놀지 않고 지금 공부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얘는 왜 공부하고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얘가 공부하는 게 될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자, 아이 옆에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자, 만약 이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요, 아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는 모양을 취했다가 뭐 숙제 겨우 해놓고는 공부 티 조금 내놓고는요, 결국 어디 앞에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게임기나 TV 앞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부하고 있다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의도를 따라오셔야지. 어떤 분은 속으로 내 새끼는 그래도 안 해요. 그건 자기 중의성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의도를 따라오라고요. 내 의도를. 자, 공부는 지금 아이가 하고 있지만 그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요, 인격 제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우리 자식들이요, 알아서 공부 안 해줘요. 다 우리도 그렇게 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정말 특별한, 아니 이상한 인간들만 스스로 공부하고 그런 인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이건 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내가 이상한 존재로 태어난 거를. 왜냐하면 보편적 그러니까 인간은 이래,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 때문에 얘를 봐라 하면서 얘 때문에 혼나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요, 게임기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철문점 사장님이 있었어요. 돈 잘 벌었어요. 아들이 나랑 동갑이었는데 같은 반이었는데 공부 죽어라 안 해요. 그래서 별짓을 다 했어요. 걔한테 뭐 과외도 시키고 뭐 나중에는 집에서 공부 못하겠다고 너무 시끄러워서 방까지 따로 마련해줬어요. 방까지 공부하라고 아빠가.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방 마련해줬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난 내 방도 없는데 얘는 바깥에다가 집 말고 다른 공간을 따로 돈 주고 세를 얻어갖고 월세 주면서 방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공부하라고. 지가 공부하겠다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노는지 아십니까? 여자를 끌어들이더라고요. 동네 이상한 애들 다 끌어들여요.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한다는 거 믿으시면 도서관 가요, 뭐 독서실 가요. 예, 이상한 애들은 공부하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공부 안 해요. 놀아요. 금방 조금 공부했다가 매점 가고.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엔 선한 게 없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은혜로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내 백성 할 거야. 어떻게? 십자가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식돼. 그 인식 앞에 내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인식 앞에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식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생각들과 감정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본성, 탐심, 자기사랑 이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거룩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참다운 신앙생활 내가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인식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인식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인식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거 알아야 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파묻혀 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자,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인식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인식돼야 합니다. 은혜가 인식되어야 합니다. 정말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서 이 거룩의 열매인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우리 삶의 실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죄 짓지 않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왜 멀리하는가? 주님이 인식되는 거예요. 은혜가 인식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는 안 돼요, 힘들어요,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건, 자기를 못 보는 건 모르고. 정말 은혜를 기억하여 그 관계적 거룩의 자리에, 은혜적 거룩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불렀던 그 찬양 같이 드리고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